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왔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 이야기는 다른 기적 이야기들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죄인들이던 병자들이던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거나 또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보통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과부는요, 예수님께 그 어떤 것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아들은 또 외아들입니다. 근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크겠습니까? 그죠? 거의 절망에 빠질 정도의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무엇을 청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그런 큰 고통, 그 큰 슬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당신 스스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신 기적이 무엇이냐면 그 죽음에 놓여 있는 그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다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느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일으켜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잠기거나 또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여러 가지 것들로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외로움, 무기력함, 나의 무능력,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또 내가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없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들, 또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마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죄책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우리들은 큰 슬픔에 빠지고 또 무기력함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절대로 가만히 보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이 독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눈에 띄는 은사, 막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은사 이런 것만 청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관지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팔 이렇게 칼로 뚝 자르면 어때요? 안 잘라봐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이 팔이 잘려져 나가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평생 불편하게 살겠죠. 내가 예수님한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마음 안에 이 잘려진 팔에 때문에 엄청 불편한 것처럼 예수님 마음도 아파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를 두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이 절망이나 슬픔에 빠지게 될 때 하느님의 가엾은 마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거나 방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울지 마라.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서 젊은이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총,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 전체를 두고 루카복음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을 기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느님한테 위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에게 다가가서 하느님한테 위로를 받아야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하고 승질날 때 어떻게 됩니까? 미사에 더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은총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겠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부가 미사에 한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내가 만나가지고 왜 안 나오시오 했더니 싸워서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승질나면 안 나오고, 속상하면 안 나오고,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 화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리고 또 상처받은 마음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그 하느님께 내가 그럴수록 더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믿기 좋은 상황에서만 하느님을 믿으려는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교만입니다. 하느님한테 위로받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외롭다면, 그래서 너무 슬프다면,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너무 슬프다면,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너무 슬프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 슬프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 성전으로 오십시오. 성체 앞에 앉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다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울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 내가 무엇인가를 청하기 위해서만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청할 힘도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저녁이 되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성호경 긋고,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울지 마라. 이거 마음속으로 좀 3번만 좀 조용히 천천히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고상 바라보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성호경 긋고 앉아서 십자고상 가만히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젊은이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반기고 의지하고 또 하느님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아멘.